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The King,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만나러 갑시다.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여 달려 올리십니다. 그런데요, 거기 죄패가 걸려져 있어요. 그 죄패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보좌에 앉는 존재지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왕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왕으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보좌에 앉으셨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전에 받았던 고문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손잡이만 묶여있는 줄이 9개예요. 그리고 그 각 한 가닥 한 가닥 가죽 줄마다 동물 발톱, 동물 뼈, 깨진 유리 주걱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물에 담궈둬요. 물을 흡수한 9개 줄로 만들어진 채찍이기 때문에 만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 배터들 자기 전신 체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듯이 한 사람 군병이요, 2손을 가지고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져 있는 뾰족한 물질들이요, 그 죄수의 몸에 다 박힙니다. 박히면 그것을 끄집어 내립니다. 몸에 있는 모든 근육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몇 대 맞았죠? 39대 맞았어요.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예요.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척추가 이미 노출된 상태였고요,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시체 하나가 피투성이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죄수를 데리고 와서 못을 박는데요, 그 당시 사용됐던 못은 철로를 깔 때나 사용되는 두꺼운 못이에요.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요, 망치질을 하면은 신경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손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달아올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39대를요 맞아서 모든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승모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몸을 지탱하는 근육 자체가 이젠 다 상실됐기 때문에 매달려 있으면요, 이 모습이에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왔대요. 시체를 해부했을 때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죽음의 원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사람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심장 터지면 너희들 괜찮아질 거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신뢰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는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께 이 십자가 내가 지겠노라고 결단한다면 혹시나 내 인생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선뜻 못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내용을 조금만 알면요,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근본적인 저주와 죽음은 다 흡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아픈 부분들은 주님께서 다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십자가래요.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충성하고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그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이에요. 죄진 자 돌아와, 아픈 자 돌아와, 실족한 자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단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이 종의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의 장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를 젓는 여정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노를 젓는 여정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노를 젓는 여정 가운데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다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계속 노를 져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왜 그래도 계속 노를 져야 되냐면 노를 젓는 여정에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기치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의 노를 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노를 젓는 여정 가운데 예배해 주신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를 젓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서 예배해 주신 특별함들이 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시다 데루오라는 작가가 쓴 혼자가 되었지만 잘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책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년의 남자가 혼자 살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의 법칙. 노년의 남자가 혼자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7가지 법칙이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을 세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라.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곧 나의 인생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면서 재미있게 살아라. 네 번째, 은퇴 후 시작되는 인생의 황금기를 누려라. 다섯 번째,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면 설렘을 포기하지 마라. 여섯 번째, 언제 닥칠지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라. 일곱 번째, 남은 인생은 덤이라 여기고 마음껏 즐겨라. 내용을 보니까요, 마지막에다 명령형 동사로 끝을 맺습니다. 감사하라, 기억하라, 살아라, 누려라, 포기하지 마라, 대비하라, 즐겨라. 노년의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감사로 움직이고 기억하고 재미있게 살고 누리고 포기하지 말고 대비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남자가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 힘든 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힘껏 노를 저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오늘 고백처럼 감사하면서 힘을 내면서 신앙의 노를 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기에 자신의 어떤 죽음까지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아주 노년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노년기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시점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늘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의 노를 끝까지 잘 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노를 저어왔을 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은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의 노를 젓는 모든 이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멍청한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믿음의 노를 계속 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날까지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노를 계속 저을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노를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특별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자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예비된 특별함이 뭐가 있냐면,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베드로는 아직 룻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제자 다비다가 병을 들어 죽게 됩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도루가입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여제자로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많은 과부들에게 선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에게 이렇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면서 과부들, 어렵게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과부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되어서 과부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룻다에 아주 욥바에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 소식을 듣고 그 당시 또 제자들이 2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급하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간청을 듣고 허락해서 지금 룻다에서 욥바로 온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락방에는 다비다가 시체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 누워 있는데 베드로 곁에 서서 과부들이 웁니다. 슬피 애통해 울면서 그동안 다비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보이면서 우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면서 슬퍼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만남이요,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시되고 소외됐던 과부들이었었는데 한 사람의 다비다라는 그런 헌신된 여제자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섬겨주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과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어떤 사역적인 모습과 앞으로 사역에 감당해야 될 그 모습들의 방향들이 오늘 만남을 통해서 많이 재해석되고 제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소외됐던 과부들에게도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다비다의 어떤 헌신적인 사역을 듣고 통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마음 가운데 사역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마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그런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로 간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루다에서 요바로 불러오신 것입니다. 왜? 이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그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루다에서 요바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이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특별한 만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만남이 나한테 오는 것보다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믿음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야 될 믿음의 여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특별함으로 허락해 주신 만남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의 여정의 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임한 특별한 뭐였냐면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베드로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루다에 있을 때 여 제자들과 과부들이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셨지 어느 누구도, 감히 사도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린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과부들과 여 제자들은 장례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가까이 있으니까 사도를 초청해서 이 장례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비다 여 제자를 보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롭게 잘 보내기 위해서 급하게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초청을 받고 곧바로 간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죽은 다비다를 살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간 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그 과부들이 울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전에 다비다가 했던 그들에 대한 선행과 희생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울컥합니다. 같은 애통한 마음이 들고 같은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비다를 놓고 또 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베드로에게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선포를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선포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의 선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눈을 떠서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죽은 시체가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있게 변화될 것입니까?
앞으로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이 사건,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사역의 중심은 더 확신 있고 더 힘있고 더 담대하고 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믿음의 여정에 노를 젓는 과정을 통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예상하는 은혜는요, 감동이 적습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여정의 노를 잘 저음을 통하여서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 은혜 위의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과정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신앙의 여정의 노를 계속 저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내려갑니다. 루다에 가서 애니야를 고쳐줍니다. 또 루다에서 베드로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요바까지 갑니다. 요바에서 그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선포를 했을 때 그 선포의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내 상식, 내 의지, 내 의가 아니라 온전하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나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특별한 건 뭐였냐면 특별한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특별하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이제 장례치료로 갔다가 답에다가 살아나서 그 일어날 일이 정리가 되고 요바에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며칠 머물게 되는 집이 뭐냐면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집에 머무니라라고 소개되지 않고 시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시몬의 집인데 시몬의 이름인데 어떤 집입니까?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죽은 시체, 그러니까 짐승의 시체를 만져서 털을 뽑고 이렇게 가죽을 만들어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해서 다 멀리합니다. 레위기 보니까요 11장 39절에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이라든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만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직업적으로 죽은 시체를 만지는 죽은 짐승을 만지는 그런 사람의 집에 지금 며칠을 머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직업으로 하루에도 몇 마리씩 죽은 시체를 만지는
그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며칠을 머무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늘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장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가서 머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노를 계속 저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이,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이 닮아가는 말과 예수님 닮아가는 행동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말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음의 여정의 노를 계속 저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말이, 양식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신의 여정을 저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눈을 저어서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병들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도망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회심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결국에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정절을 다 지키는 삶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들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삶만큼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어떤 신앙의 노를 저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얼굴이 빨개진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예화가 있냐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심술 긋기로 유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심술도 긋고 모든 짓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그 청년이 저기 보이면 이렇게 삥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봐.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청년이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행적이 있잖아요. 소문 있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주 얼굴이 선하게 보이는 가면을 가지고 썼습니다. 써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가씨에게, 자매에게 접근을 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도 이 가면을 못 벗는 겁니다. 혹시 벗으면 이 사랑하는 아내가 도망갈까봐. 선녀와 나무꾼처럼 나무꾼이 선녀의 어떤 그런 옷을 주면 선녀가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그 청년은 그 여인에게 앞에서 가면을 못 벗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아마 이 정도면 이 친구가 가면을 벗어도 아내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친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친구의 쓰여진 가면을 확 벗깁니다.
벗기니까 옆에 있던 아내와 벗긴 친구가 있잖아요. 놀랍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그 옆에 있던 아내는 갑자기 남편의 친구가 한 행동에 놀래고요. 그 친구는 가면을 벗겼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변한 겁니다. 예전에 그런 험상궂고 심술궂은 얼굴이 아니라 이 가면 모습처럼 선한 얼굴로 바뀌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심술궂고 악하고 게으르고 남을 비방하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잘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성품이, 내 태도가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으니까 베드로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서 무두장이 집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을 머물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성품으로 변한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들도 이런 변화된 삶을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노를 계속 저어야 됩니다. 믿음의 노를, 신앙의 노를 계속 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를 젓는 여정에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노를 젓는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이웃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선행도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의 노를 젓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시는 그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특별함을 자랑하고 증거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소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앙의 노를 계속 저을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일상에서 예비해 주신 특별한 만남,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신앙의 노를 젓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함으로 예비해 주신 만남과 은혜와 변화의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